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1장은 그 욥이 이제 친구들의 두 번째 그 말에 대한 이제 욥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특히 욥기 21장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자 다시 한번 그 친구들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자기의 주장을 전개해 나갑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로우시며 온갖 의심을 넘어서 행하시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의롭다. 그렇지만 욥은 친구들의 전제가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욥과 욥의 친구들의 차이는 욥의 친구들은 보편적이고 경험적인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욥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욥의 친구들처럼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깨달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이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즉 소발의 앞에 20장의 두 번째 말에 대한 친구들의 말을 듣고 대답하는 거예요. 앞에서 소발은 악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징계하고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그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이런 전제 속에서 욥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피력했던 것이 욥기 20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엘리바스는 욥기 15장 11절에서 욥에게 친구들의 말이 하나님의 위로다 이렇게 말하고 친구들의 충고를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욥은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조롱할지니라.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가 자신이 하는 말을 말할 수 있도록 용납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조롱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친구들이 욥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 야유하거나 아니면 방해하려고 하는 행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말하는 것을 용납하고 다 들은 후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조롱해도 조롱해라. 중간에 내 말을 끊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쩌면 친구들은 욥이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주장을 할 때 그것을 야유하거나 조롱하거나 방해하려고 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역시 우리가 이 욥기서 특히 지혜문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수사적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가 상대와 대답을 어떤 대화를 나눌 때에도 매우 유익한 방법이 되겠고 특히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유도하는 겁니다. 선생이 일방적으로 무엇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대답을 통해서 답을 얻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을 행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달아가게 하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욥기 20장에서 소발이 악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과 그 삶의 비극적인 결과를 장황하게 나열했던 것도 결국은 그 말을 듣고 욥이 내가 악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기를 원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4절에서 욥이 택하는 방식은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욥은 내가 원망하는 것은 친구 너희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다. 즉 내가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게 내 마음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원망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욥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병이 매우 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보게 되면 친구들도 욥의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보게 되고 놀라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직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그러나 고통 속에 있는 이 욥을 이해하거나 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그리고 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나를 보면 너희들이 입을 가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에 대답을 또는 위로를 하려고 해야지 자기가 할 말을 딱 정해놓으면 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듣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이 욥이 친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말을 좀 끝까지 다 듣고 나를 조롱하든지 해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상황을 좀 보고 너희들이 말을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해 봐야 되겠고 그러면서 6절에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그래서 욥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매우 절망적 상황, 두려움에 휩쓸려 있는 감싸여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친구들은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친구들을 오늘 반박하는 그 말이 오늘 주시는 2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1장에서 욥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논쟁, 하나님 앞에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자기의 주장을 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욥은 자기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 그리면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나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봐달라라고 하는 그런 절규 어린 그런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욥의 절규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거나 다른 이들을 격려한다고 말할 때에 정말 그의 상황을 우리가 10분 공감하고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내 말만 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로할 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욥의 절규를 우리가 들으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더 공감하고 그의 말을 충분히 들으려 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어려움을 굽어 살피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